재물과 소유에 관한 그런 주제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까지 하겠는데요. 그 13절에서 21절은요. 탐심에 관한 주제이고 이어서 22절에서 32절은 염려. 그래서 뭐 지금 부른 찬송이 참 주제에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33에서 34절은 소박한 생활에 대해서 이어질 텐데 다음 주까지 할지 아니면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2주 전에 12장에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소유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물질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할 때 가만히 겉모습만 보면 그래요. 거룩한 좀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반대로 이제 좀 물질 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육체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인가, 그냥 도덕적인 교훈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물질에 관한 거는요, 결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느냐가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잘하고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귀하다 찬양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하다면 사실은 이 물질에서조차 주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12장 주제인 계속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위선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너무 세속적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한 것이 돌아가서도 이 물질 생활에조차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이 돈 때문에 살고 죽고 건강하고 또 건강 잃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 물질과 소유에 관한 주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들이 참 이 구조적인 이 세상의 질서에선 육신을 가진 이상 벗어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민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러면 그 해답을 찾아가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고 찾아가셔야 돼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다 뺏어갔나 봐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장면입니다. 흐름에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누가는 이 시간 순서나 진짜 이렇게 있었던 일을 시간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복음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이렇게 앞뒤를 잘 이렇게 맞춰서 좀 누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눌 주제는 역시 예수님께 요청한 그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에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을 오늘 쭉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놓치지 말고 우린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런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고 오면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왔기 때문에 뭐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는가. 제자는 12제자 위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누구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 찾아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형은 잘못한 게 맞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 그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잘못된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야, 이 사람아, 야자는 없는데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일단 참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옳은 말인지 몰라요. 참 귀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좀 불친절하고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런 거 하러 온 줄 아냐? 할 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성도님 중에 한 명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아 이렇게 했다면, 목사님이 뭐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인 줄 아세요? 라고 했다면 여기만 교회인 줄 아나 하면서 시험 들어서 아마 떠날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줍니까?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문제를 아마 이렇게 해결해 주고,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교인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 굉장히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12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 사람아, 내가 그거 하러 온 줄 아느냐? 왜 그러실까요? 그렇습니다. 읽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예, 별로 이제 아멘 안 하시는지 아니면 뭐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소유를 나누는 재판장으로 민원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을 믿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상 우리의 시선은 이 억울한 동생에 맞춰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상 우리도 이런 류의 문제를 이 땅에 태어나서 먹을 것을 먹고 옷을 입고 또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살다 보면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당장 월급을 떼어 보세요. 이게 떼어 먹고 사기를 당한다든지, 앞에 경찰서에서도 계속 그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부채도 주고, 여기 교회 어르신들 많지 않냐고 그걸 그렇게 많이 줘요. 전도하다 보면 노란 스티커를 여기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당한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전화 받았는데 딸내미가 급하다고 돈을 붙여달라든지 그러면 절대 돈 붙여주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광고해드렸으니까 경찰서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 나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사기당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유, 사람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데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에서도요, 형제간에 유산 상속에 이 분쟁이 일어나서 막 법정 다툼을 가고 그러면 믿는 가정인데도 막 원수지간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고상하게 접근하면, 그건 좀 세속적이다. 고상하게 접근하면 뭐죠?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부하는데 예수님, 좀 약간 고상한 사람이 이 사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는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말 꺼내지도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요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목숨줄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형이 뺏어간 재산이 없으면 죽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영생을 소유하지 않고, 그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 형도 좀 불러다가, 형님, 이 사람에게 그 당신 좀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동생도 나눠주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어요. 기쁘게 돌아갔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잘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 그게 뭐, 그거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당연한 요구는
이 땅에선 당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걸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막 탐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탐심이 아니라 깊이 있게 오늘 이걸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탐심, 내 안에 전 남의 것 탐낸 적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것을 내 것이다, 나만의 것이다 라고 고집 부리는 자체가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넉넉해야 그래도 좀 잘 살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혹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영적인 말씀하셔도 실제 돌아가는 것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뭐 요즘에 그렇게 교육 뭐 그런 게 쉬운 줄 아냐고 그런 빈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예, 근본적인 생각은 다른 거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헌금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잘 살아야 전도할 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평소에 안 하다가도 그때는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가정 형편의 정도에 따라 교육 수준도 차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다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부를 이어갈 확률이 높고 또 교육도 잘 받고 의료 혜택도 잘 받아서 또 건강도 길게 살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더 가지길 원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부모가 살다 보니 못 배우고 그 다음에 가난하면 허드렛일 하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고 상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이 스펙 쌓아주고 유학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너는 나보다 더 그 마음 뭐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성경이 쓰여진 이 언어인 헬라어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전식 맑으신 분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조에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두셔도 괜찮은데요. 뭐 이 단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비오스는 그런 거예요. 바이오의 그 영어의 바이오의 그 어원이 되는데 생활이나 이 살림살이 그 정도가 비오스 그런 것이고 푸시케는요 그야말로 이 생물학적 목숨이에요. 우리가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그것이 이제 푸시케.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목숨. 그래서 반면에 마지막 조에는 뭐냐면 비오스나 푸시케와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신비한 생명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할 때 그 생명은 비오스, 푸시케, 조에 중에 뭐겠습니까? 그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 그런데요, 또 잘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뭐 비오스나 푸시케나 조에나 생명은요 어떤 누구든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좀 그 얘기가 중심이 되는데 이 상속물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소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는 다 누군가에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 뭐라도 하나 걸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뭐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 말하지만 진짜 금수저 물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냥 벌거벗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나와서 뭐 좋은 환경일 수 있고 뭐 자수성가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나와서 누군가로부터 받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생명이나 상속물, 재물 참 좋은 거지만 그 어떤 재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상속받은 그런 육신의 생명이나 혹은 재물은요 세상에서는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빚도 상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또 사악함도 탐심도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형과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유산이라는 그 개념이 쓰였다는 것은 이제 이어질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물, 자기 것이 아니죠. 부모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욕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경에 자주 쓰이는 개념도요. 상속물, 기업, 우리 찬송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 알죠? 그게 중소기업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그 상속물에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상속자다, 기업을 물려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6절 시작.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이번엔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어, 아멘.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상속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다 상속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그러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구원 영생 받는 건 더더욱 그러합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맡았다가 열심히 사용하고 잘 쓰고, 청직이라는 말 알죠? 청직이 맡았다가 다 버리고 갈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온 사람에게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해놓고 호통치고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아멘. 이 유명한 비유예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나 봐요. 그런데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여기던 주어가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래 헬라어 문장에 보면 주어가 땅입니다. 그 밭으로 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죠? 땅이 그 소출이 풍성하다. 일부러 이런 문장을 쓴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 부자가 소출이 많은 것은 땅이 그 소출을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의 농사가 잘 되게 바람을 또 비를 다 그렇게 주셔서 된 거죠. 물론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일한 걸로 따지면 그 집 종보다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 소장농보다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있는 것이니까 그들보다 시키고 지시도 잘하는 것도 일이겠지만 어쨌든 진짜 죽도록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긴 것이 그 부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자연 은총이라고 해서 햇빛과 비를 악인들에게나 선인들에게나 다 주세요. 우리는 성도로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세요. 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될 때 너무 화내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다 심판받는 거니까 또 우리도 나만 잘 돼야 된다고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거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큰 특징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한 거고 내가 물려받은 거고 막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이건 하나님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이 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아멘. 여러분 이 부자의 고민이 부러우십니까 혹시? 창고를 다시 허물고 질 생각하니까 안 짓고 적당히 하고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소장농에게 더 월급 많이 주고 더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민이 뭐예요? 더 창고를 크게 어떻게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뭐죠? 중심이 나예요. 다 내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소출을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날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혹은 내 집, 자녀 모든 것이 참 그런 노래 많이 하고 했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거지요. 코로나 이후로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제구호개발기구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30시간마다 1조 원대 부자가 한 명씩 생긴대요. 반대로 33시간마다 100만 명의 빈곤층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극심해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 보고서 이름이 고통으로 얻는 이익이래요. 고통으로 얻는 이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코로나로 고통받아서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막 신음하고 그렇게 되는데 대기업이나 제약회사나 병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돼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주식이 오르고 해서 억만장자가 더 늘어나는데 한 사람 늘어날 때 100만 명의 빈곤층이라고 하면 집을 잃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말하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인 구조, 사회 구조적인 악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지는 나라도 못한다고 양극화 문제 무슨 수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뭡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뇌 구조 속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끊임없이 더 심해질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를 더 많이 쌓고 내 빌딩 더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힘들게 나와서 욕먹으면서 정치하려고 그러는 건 정말 신기해요. 전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절대 어디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부자가 나와서 막 그렇게 합니다. 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그 정도만 있어도 그 사람의 100분의 1만 있어도 그냥 쥐죽은 듯이 살 것 같아요. 저는 좀 안 되는 인간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우리 누구 거 뺏은 적 없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때문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처럼 누군가 부자가 될수록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힘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록 그것은 마귀의 질서이고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그냥 너 먹다가 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앞서가는 하나님 율법인데 그대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소유가 특히 땅은 소출물은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습시킨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현이라는 법이 있어서 땅을 다 분배해주고 살다 보면 잘못해서 소작이 안 되고 빚을 지고 땅을 전당 잡히기도 하고 애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50년이 되면 모두 제자리. 굉장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모두 제자리.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놀다가 엄마 오면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하는데 모두 제자리.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 땅은 내 거야. 너희들은 알아서 잘 나눴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될 테니까 때가 되면 다 제자리. 그래서 그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시키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되면 안식일 되면 다 내려놔. 먹을 게 없어도 괜찮아. 그날은 더 줄 거야. 연습시키는 거예요. 천국 연습시키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지. 우리를 하루 더 일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죽는데 그거 아닌 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연습시키는 것이 광야의 연습이셨어요. 그게 바로 세상 타락한 마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살게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생들은 그게 싫죠.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눠 먹어야 돼? 근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복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또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 죄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은혜가 되셨나요? 우리의 속을 막 찌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명인 축복의 책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복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사는 건 맞아요. 여기 보면은 복을 주리라. 특별히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기업 여기도 나오죠. 너는 네게 아니고 내가 준 거야. 거기서 복을 받을 수 있어. 허락하신 대로 복을 줄 건데, 또 다른 우리 신명기 본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구리에도 복을 받고 복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손 움켜쥐지 말고 줘라. 후히 주고 아까워하지 말고 면제년 7년째가 되면 돌려보낼까? 벌써 돌려보낼 때가 됐네 하고 그러지 말고 주죠. 그래서 신명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인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또 종교적 열심을 다 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그 조건으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눔은 극히 소극적인 게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우리 자신이 이율배반적이죠. 여러분 이 본문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통독할 때 분명히 봤겠지만 저도 이런 본문이 생소해요. 설교하는 저도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도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복 받는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적용할 때 우리 사회적으로 좀 운동도 하고 정계로 좀 진출해서 그런 빈부의 격차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재능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눔이래요. 헌금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의 삶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부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세상에서도요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은 부자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도 나눠줘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마음이 부자다라는 표현. 저 사람은 마음이 부자야. 근데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부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내 소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벌고 또 아끼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하나님 거라면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이 육신은 생명이 끝나면 너 그거 누구 것 되겠니?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뭐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은 유한하구나.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언제든 죽겠구나. 그러면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쌓아둔 것 그거 어디로 갈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통장에 고이 모셔 두었다가 나중에 쓰려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나라에서 수급비 나오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장판 밑에 고이 모셔뒀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예, 뭐 요양사 가져갔던 누가 집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가져갔던 뭐가 재밌게 잘 썼겠죠. 어쨌든 써보지도 못하고 고이 모셔뒀다가 그거 죽을 때 갖고 갈래 하는 것이죠.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그런 대로 죽었어요. 또 어떤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죽었는데 이 유산 상속 또 분배해달라고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불씨를 남겨놓고 간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에게도 참 인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뭐 돈이 없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있어도 누구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밥 사줄게라고 하는 게 용기가 굉장히 나지 않아요. 했다가 누가 아니라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빨리 철회합니다. 카드를 꺼냈다가 빨리 집어넣어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건지 몰라요. 막 저는 사실 뭐 식당에서 이렇게 막 내가 낼게 싸우는 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럴 용기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무엇이나 입지도 않고 참 열어보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쌓아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아내가 버리라고 해도 절대 못 버리게 했어요. 알고 보면 그 옷을 갖다 버려도 난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살 빼면 입을 거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살 빼면 입을 거라고 하면서 딱지도 안 띈 옷이 있을 때 누군가 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살을 빼면 더 좋겠지만 나중엔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애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아까웠긴 하지만 설거지하면서 애들이 식판을 하나하나 가져오면 그래서 입으로 막 털어 넣습니다. 내 몸 망가지는 건지 모르고 제가 그렇게 먹는다 한들 세상의 음식물 쓰레기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도 그런 미련함이 있어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 만들면 안 되고 아끼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에게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아끼고 검소한 것 참 좋은 거지만 낭비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처럼 허세 부리면서 있지도 않으면서 요즘에는 카푸어 뭐 집은 무슨 푸어라 그러죠. 어쨌든 푸어들이 있다 그래요. 그냥 깡통처럼 허세 부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은 것 아니니 내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검소하게 아끼고 내가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많이 아끼고 해서 목적이 내 통장 잔고와 내 창고를 늘리는 일이라면 오늘 부자에게 책망하신 그거밖에 안 되고 그 큰 부자나 아니면 적은 거나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 그릇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아끼고 검소하게 해서 남 준다면 그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의 어린아이가 45,000원이면 한 달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여보 우리 저거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해서 그럼 우리가 치킨 한 번 덜 먹고 그 아이가 한 달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중에 갔을 때 너 잘 쓰고 왔다 얘기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제가 말씀드릴 때 저렇게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내가 이거 내 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열심히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물론 우린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 하는 것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가만히 탐심이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그 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배경은 뭐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 테두리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안전한 것 아닙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소유가 넉넉해야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전에 봤지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뒤에 부분 너무 좋아요.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게 주리라. 근데 맨 앞에 있는 말씀 잘 안 들어요. 주라 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면 더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하나님 거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혹은 이웃에게 좋은 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을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꼭 주세요,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집도 좀 주세요. 물론 구할 수 있어요. 뭐든지 구할 수 있는데 혹 탐심을 가지고 이거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집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직장 좋아진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 다 말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복이 아니고 저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지만 그 소원의 이면에 탐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결국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함을 나타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말세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껍데기 신자들 이렇게 말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교회 다니지만 다 성도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지만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사모하는 척하면서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그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이고, 그건 위선적인 집단밖에 되지 않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재능, 우리의 육신 건강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원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걸 하고 싶었지만, 우리 오랜만에 금보다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한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해. 그날만이 닥쳐와도, 그날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근심 걱정 많은 자는 근심 걱정 많은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느니가 이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재림나팔 소리 나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마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많은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 그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움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넉넉할 때도 있고 또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두렵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월급을 받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잘난 척을 하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보다 이웃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대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인됨을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거라 고집부리지 않고 주님 것이라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